히브리서 13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 교회의 이름에는 그 교회가 지향하는 목회 철학이 담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교회를 지을 때는 그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겠다, 대표하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뜻이었을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그 지역에 많아지니까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을 짓는 것을 잘 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교회의 이름에는 그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비전이나 목회 철학을 담아내기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 이름들을 이렇게 봐요. 교회 이름을 이렇게 보면서 참 저 교회 이름 참 좋다라고 느껴지는 게 두 개 정도가 요즘 최근에 있는데,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모자이크 교회라고 하는, 모자이크라고 하는 거예요. 모자이크 뭔지 아시죠? 조각조각 붙여서 이렇게 그림을 이루어가는 그 모자이크인데, 모자이크 교회라고 했을 때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가 함께 그림을 그려 교회를 이루어가고 교회가 되어가는 그 뜻을 담은 거겠죠. 그래서 모자이크 교회 참 이름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저 교회 이름 참 좋다라고 하는 그 두 번째 개인적으로 느낌이 뭐냐면 소풍교회가 있더라고요. 소풍교회예요. 맨 처음에는 소풍교회가, 모자이크는 딱 봤을 때 뭘 지향하는지 알겠어요. 그런데 소풍교회라 그랬길래 소풍교회, 왜 소풍교회일까? 왜 저렇게 지었을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제 왜 소풍교회라고 짓게 되었는지 조금만 생각해도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뭐 나온 것과 같이, 소풍 나온 것과 같이 이렇게 있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내용처럼 우리는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우리가 가야 할 진짜 우리 집 있다. 그래서 마치 소풍 나온 듯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우리 소풍 끝나면 그 귀천시처럼 소풍 끝나면 우리 집, 내 아버지 집으로 이렇게 가야지 라고 하는 뜻으로 소풍교회라고 했겠지. 제가 물어본 건 아니에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 외에는 뭐 소풍교회라고 이름을 지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소풍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그 목사님은 그분의 인생관, 그분의 그 생사관은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겠죠. 저는 굉장히 좋은 우리 삶에 대한 우리의 정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소풍 나온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소풍 나오고, 이 소풍 다 끝나면 우리 집에 돌아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집에 돌아가는 자인 것을 늘 우리 명심하고, 복음 안에서 충성스럽게 살다가 복음 안에서 시간 다 끝나면 영광스럽게 갈 줄 아는, 그리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본향, 히브리서 표현으로 하면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으니까, 우리의 집은, 우리의 진짜 집은 여러분 따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은 아무나 가는 건 아니고, 그죠?
가고 싶다고 다 가는 건 아니고 그 집에 들어갈 은혜 받아야 하고 그 은혜 아래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유일한 자격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여러분, 여행이 즐거운 것은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말과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으로서 소풍 나왔고, 아쉽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돌아갈 곳 없이 떠도는 거죠. 그 부분들은 그걸 뭐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겠지만 그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상관없어요. 결과는 정해진 거니까. 그렇죠? 본인이 뭐 안 믿는다고 해서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있는 게 없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건 있는 거니까.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엔 심판이 있다고 정해놓은 것이니까 본인이 모르고 본인이 믿지 않는다고 결과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머지않아 알게 되겠죠. 자기가 돌아갈 곳 없이 이 세상을 떠돌던 자였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겠죠. 그것이 우리가 안타까우니까 전도도 하는 거고, 교회 가자 하는 거고, 복음도 전하는 거고, 복음의 문을 더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고, 교회 밖에 바르게 사는 거고, 선을 행하는 거고, 입 조심하는 거고, 마음 조심하는 거고, 삶을 조심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 복음의 문을 넓히고 좁히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 그래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좀 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속하여 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속함을 받고, 죄를 완전히 속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자격을 얻는 것.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 안에서 이야기하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집으로 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게 그래요. 히브리서의 1차 독자들, 믿음이 흔들리려고 하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여러 고난과 여러 혼란 속에서 예수를 믿은 히브리인들.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이 믿음이 막 여러 가지 일들로 혼란과 고난과 고통 흔들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히브리서가 맨 처음에 기록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는, 당시 히브리인들에게는 유대교였고 유대교의 제단과 제사였는데, 사실 유대교 다니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드리는 제단과 유대교였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다른 이름의 여러 세상적인 것들과 인간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으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고 흔들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도 있겠죠. 여러 가지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라고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히브리인들을 말하는 거고, 특별히 믿는 예수를 믿는 히브리인들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의 제단은 모세 때로부터 내려온 그 율법 안에 있는 제단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유대교의 제단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10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왜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모세 때로부터 유대교의 틀 안에서 있는 그 사람들, 왜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는가? 히브리서가 이미 말했죠.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에 보니까 화면 보실까요?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뭐요?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매일 드리는 유대교의 제단과 제사로는 그것은 죄를 없앨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드린 그 제사는, 제사를 드린 그분 자체가 하나님 앞까지 나아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 유대교의 제단으로는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그분도 이제는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제단 앞에서 음식 먹을 권한을 받은 것 아니겠냐? 받은 것 아니냐? 로마서에서요, 바울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전에 그 유대교는 무슨 영을 받았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 안에 있는 이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양자의 영을,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 아니냐. 그러니 우리는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그렇게 된 거라고 얘기를 했죠. 로마서 8장 15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예전에 제가 책 소개 한번 드렸나요? 이슬람에서 개종한 여인이 쓴 제목, 책 제목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을 제가 정말 그렇다. 그 책 제목이 이래요.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여인이 쓴 책의 제목이 내가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다니. 그 제목 자체가 여러분 놀라운 것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다니, 이 놀라운 일.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거나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시고 교회 생활 3, 40년, 4, 50년 오래 하면 그게 그러려니 하지만 그게 복이지 뭐. 그게 그러려니 느끼는 것도 복이에요. 내가 아빠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다니 막 감격해하는 것도 물론 큰 복이고, 사실 그게 더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다음 게 당연하지 뭐. 그게 그러려니. 이것을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복이죠 사실은. 이러면서 열정이 식으면 좀 곤란하지만 이것이 마땅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큰 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를 속하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11절처럼 속죄제, 우리 속죄제 예배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속죄제를 드릴 때 그 고기는 어디에서 불태우고 진영 바깥에서 불태우고, 그 제도 쓰레기 버리는 곳에서 버리게 하지 절대로 진영 안으로 조금이라도 가지고 들어오거나 날리지 아니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이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가 죄를 속하는 것이었다면 영문 밖에서 불사를 필요가 없었겠죠. 11절 오늘 본문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짐승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랐던 이유는 죄를 짊어진 그 육체를 하나님은 하나님 앞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은 고사하고 이스라엘 진영 안에 두기도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단초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영문 바깥으로 나아가서 죽임을 당하고 태워지는 짐승을 누구에게 연결시켜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분명히 더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골고다 언덕이 예루살렘 북서쪽 대문 바깥에 바로 있거든요. 그러니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죄를 짊어지고
영문 밖에서 불살라지는 뭐와 같았다? 짐승과 같았다. 그런데 짐승은 죄를 속할 권세가 없는 것이었고, 이런 것이 있을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을 거라고 예표로 계속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자 우리의 죄를 속하는 제물이 스스로 되어서 스스로 영문 바깥으로 걸어 나갔던 것 아닙니까? 오늘 보면 12절 그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바깥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출발한 시간은 오전 6시,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오전 9시, 죽어가시기 시작한 시간은 12시, 완전히 숨을 거둔 시간은 오후 3시. 오후 3시 주님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완전히 열린 것 아닙니까? 그 증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증거가 뭐였어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더라.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암시하는 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사람이 찢으면 이렇게 찢으니까, 아래서부터 위로 찢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그 영문 밖으로 걸어 나아갈 때에 그가 짊어지었던, 히브리서의 표현으로 따지면 치욕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안다면 은혜 아는 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빗대서 말씀하시지 않으셨겠어요? 그 걸음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길이었으니까. 그때를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 여러분,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이렇게 버리는 그 걸음 가운데에 그 십자가의 길, 치욕의 길을 걸어가시던 주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 가끔 드리죠.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신하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1만 달란트면 여러분, 사람이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왜 신하가 왕에게 빚지게 됐을까? 그 비유에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우리의 죄값처럼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죄값이 있는데 왕이 어떻게 해요? 그 빚을 탕감시켜준 은혜를 그 신하가 받은 것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신 이유는 자명하지요. 그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누구는 그 신하처럼. 그래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빌린 환관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서 못 갚고 있는 그 환관을 그 신하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받은 은혜는 모르고 그 100데나리온 빚 못 갚은 그 환관을 감옥에 쳐넣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으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고 이 모양새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왕이 어떻게 해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너는 어떻게 네가 받은 은혜는 모르고 그 사소하고 작은 것 때문에 그 난리를 피우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에 그대로 가져와 봅시다. 여러분 어떠세요? 은혜를 아는 자세요? 은혜를 알고 사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은혜를 지금 여러분은 모르고 사시는 거예요? 주님의 비유로 따지면 은혜 아는 자는 100데나리온 때문에 시험 들지는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100데나리온 때문에 시험 들진 않는다. 여러분, 그 크고 넘치고 흘러 넘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있는데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과 그 은혜를 안다 말하지만 실상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갈 때 살아가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양이 있는 거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은혜를 모르며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해요.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읽었지만 13절에 보면 그 은혜를 알면 어떻게 한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은혜를 알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삶을 산다는 거죠.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진 1차 정황, 히브리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빨리 끝이 안 나. 주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너희들 중에 내가 구름 타고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보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뭔가 끝이, 이 말세의 끝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빨리 안 오네요. 그죠? 지금까지 아직 그 끝이 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당대의 예수님 시대 직후에 예수를 믿었던 히브리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견뎌내야 할 히브리인인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시작하면 모세의 어떤 유대교에서는 굉장히 이단화가 되는 일인데, 이단화로서 그들이 짊어져야 할 뭐가 있는 거예요? 삶의 질고와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이 점점 길어지니까 히브리서를 기록된 첫 번째 목적, 그 길어지는 시간 속에서, 고난의 시간 속에서 뭐가 흔들리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것 여러분 과거에서도 경험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은혜를 구하고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데, 특정 몇몇 것들은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길어지는데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고통과 어떤 짊어져야 할 통증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계속 길어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려고 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데 이 히브리서 1차 독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면 그를 쫓아 언제까지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면, 특별히 그것이 믿음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라고 하였다 하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뭐 나온 것이니까? 소풍 나온 것이니까. 소풍 나온 것이니까 살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겪거나, 반대로 살면서 이런저런 좋은 일을 겪어도 교만하지 말고, 어려운 일을 겪어도 낙심하지 말고,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여기에 소풍 나왔으니까 이 세상의 일, 그것으로 인하여서 죽고 살고 하지 마라, 좀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죽고 살고 하다 보면 뭐가 흔들리니까? 믿음이 흔들리니까. 우리의 믿음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끝이, 우리의 이 땅에서 가지고 살아간 믿음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하면 예수님 왜 그렇게 가시겠어요? 바울과 베드로 왜 그렇게 가겠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았던 그 모든 이름의 명록들, 그 사람들 왜 그렇게 살았겠어요? 우리가 가진 바 믿음이 지향하는 목표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니까. 왜요? 우리는 이 땅에 소풍 나온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14절이 이제 무슨 말인지 또 분명하게 우리가 읽으면 깨달아질 거예요.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우리는 뭐하는 사람들이다? 장차 올 것을 찾는 사람들이다.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처음 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13장까지 오면서 숱하게 했었어요. 우리의 승부가, 우리 믿음의 승부가 이 땅에서 나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러면 여러분, 승부가 이 땅에서 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은 새드 엔딩인 거 아시죠? 왜요? 늙어가고 있으니까, 병 들어가고 있으니까, 죽어가고 있으니까, 죽을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럼 남는 게 뭐예요?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가 없으면 결국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새드 엔딩 아닙니까? 허망하게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것이 명확한데, 그래서 예전에 믿지 않는 철학자들은 자살을 많이 했나 봐요. 그렇죠? 믿지 않는 철학자들이나 문학가들 중에 자살한 사람 정말 많거든요. 왜냐하면 끝이 분명하니까. 그런데 복음 안에선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읽었던 14절 본문을 또 한 번 이렇게 설명했던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보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말하면서 하는 거죠. 그것들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도 환영하였고 또 땅에서 모인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뭐요?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낸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진짜 집, 우리가 돌아가게 될 진짜 내 아버지 집, 내 하늘, 내 집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하지 아니하여서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 말씀은 그 말씀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우리 조상들은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말입니다, 외국인이요 나그네인 것을 알고 자기 자신을 본향을 찾는 자인 것으로
자로 살아갔었다. 그런데 그들은 말입니다, 멀리서 증거를 받지는 못하고 멀리서 약속한 것을 바라보고도 그들은 그렇게 살았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전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훨씬 유리한 조건에 서 있죠. 우리는 증거를 받았으니까. 그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예요? 주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첫 열매라 그러는 것 아닙니까?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고, 사람이 분명히 주님이 골고다에 죽으셨죠? 졸도에다 깨어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죽는 게 끝이 아니고 그 뒤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던 주님의 사건이 부활이라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도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찾는 사람으로, 본향을 향해 나아갈 사람으로 마치 소풍 나오듯 우리는 이곳에 산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 좋은 일 생겼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죠? 너무 좋아하다가 교만해지. 나 그런 분들 참 답 안 나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위로라도 하지. 너무 좋은 일 때문에 교만한 인간들은 약도 없이요. 언제까지 약이 없어요? 그 교만 끝나고 좋은 거 깨질 때까지. 약이 없어요. 자잘나면서 살고 있는 사람한테 뭘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너무 어려운 어떤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요, 막 마음을 다 잡으세요. 너무 낙심하지도 마세요. 그게 다가 아니니까.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려운 일 막 있으면 괴롭죠. 힘들고 마음도 상하고 막 어렵지만 여러분 그까지, 그리고 너무 낙심하지도 마세요. 왜?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후서의 말씀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뭘 주목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잘하는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4장 17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것이다. 삶에서 받는 고난은.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서 사는 게, 우리 뭘 주목하며 보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사는 것, 영적인 것을 주목하며 사는 것을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은 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돈이 돼 떡이 돼, 현실적이지 않잖아, 사는데 그게 무슨 도움이 돼? 이렇게 결론 맺어지는 사람은요, 이 땅에 다닌 사람들이에요. 그죠? 맞지, 현실적이지 않죠. 근데 진짜 현실 속에서는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라 그랬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육신이 그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잠깐인 것. 우리 애들도 가끔 어렸을 때 저 사진 보면 그들도 하는 말, 아빠도 이럴 때가 있었어? 나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나?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이렇게 뚱뚱하게 태어난 줄 알아? 여러분, 저도 몸무게가 70kg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유, 저뿐인가요? 여기 계신 분들 18살 때 얼마나 이쁘고 잘생겼을까? 아픈 데도 없고, 그죠? 머리도 까맣고 뭐 이런 거. 근데 어떤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하얀 줄 알고 그거밖에 못 봤으니까. 근데 보세요, 그 젊음 어디 갔을까요? 그 젊음 어디 갔어요, 여러분? 그 건강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틋해하고 사랑해하고 귀중하게 여기던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았던 그 모든 것들, 여러분 그거
지금 어디 갔습니까? 그게 정말 맞는 것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게 현실적이지 않잖아 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리얼 현실인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살면 덧없는 것 같을지도 모르겠고, 아무 득이 없는 것 같을지도 모르겠고, 무명한 것 같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사는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것 다 지나가고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이상 올 것이 없을 때, 그때 무엇이 진짜인지 아시겠죠? 마치 부도난 회사의 주식이나 부도난 나라나 회사의 채권 들고 이렇게 막 자랑했는데 끝에 가보니까 그냥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고만,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기 전까지는 나는 주식이 얼마나 있고 채권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이게 말이야 얼마짜리이고 한 달에 이자가 얼마나 붙고 이런 걸 막 자랑하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끝에 가보니까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을 때에 불신자의 삶을 살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한 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죠. 영구한 도성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말한 것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 아니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계시는 그곳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 위에 서서 굳건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일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록됐던 썼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메시지는 너무너무 나를 지키는 데 중요하다. 그러니 철로 역정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이 구도자가, 기독도가 맨 처음 출발할 때 딱 느꼈던 게, 깨달았던 게 뭐였어요? 자기가 살고 이 도시가 뭐라는 걸 깨닫는 거였죠? 장망성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어요. 장차 망할 도성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의 모든 것이었던, 자기 삶의 모든 것이 있었던 이 도시가 장망성, 장차 망할 도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람이 기독도가 되고 철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역정을 기록해 놓은 것이 철로 역정의 책이거든요. 그러면 믿음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되는 것이라고 한다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성이 지금도 마찬가지 장망성인 것을 깨닫고, 내가 가야 할 본향으로 향하여서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이야기는 시작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붙잡고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 인생관이 어떤 것이고,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신,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변하지 아니할 약속을 받았고 그 은혜 아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 감사하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본향에 당도했을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 위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살아가고 영생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예배자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오늘도 살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